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훌쩍 자라서 성인이 되셨어요.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를 30살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아론의 자손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기를 시작하는 나이가 딱 30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30 잔치는 끝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맡겨진 임무를 시작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선에 출마하셨나요? 핵무기를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딱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년 벽두에 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방향성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겸손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본문 13절 보시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일단은 저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일종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과 구분짓기 위하여 편의상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 사이였고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시기 전에 오늘 그렇게 등장하시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그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때가,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별명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 이야기가 저 앞에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있죠.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더라.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저기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 요한의 세례는 어떤 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행한 예식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씻음으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했거든요. 단순하게 빨래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놓고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이 세례가 바로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요한의 세례에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에게 책망받지 않도록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밥상 차려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한에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 13절 보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라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퀴즈.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 아니십니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우리가, 그쵸?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즉 죄가 아예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러 지금 나오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예요? 죄인과 같은 처지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신 것도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무척 놀라고 당황하죠. 본문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자, 저기 말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말인즉 딱 한 번 말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몇 번, 수차 계속해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그동안 누차 마치 예언하듯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도 없으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죄인인 자기가,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 원리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본문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저기에 의라는 말씀이 있죠. 저건 또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안에서 딱 7번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저 의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요한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야.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구약 시대 때로부터
양과 같은 흠없는 제물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함 받았던 것과 같이 동일한 원리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의 일은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조영남 형님께서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그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걸맞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겸손함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순종함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순종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따지고 보면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치 그 아벨과 가인 사건의 그 가인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드는데, 그렇게 교만한데 거기에서 무슨 순종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다 하는데 겸손하지를 못한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 안 봐도 빤하죠. 그렇게 교만한 사람에게서 순종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순종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일단은 겸손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혹은 대놓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죠. 제가 사역했던 대광중앙교회 이야기인데요. 거기 부교육자 한 분이 제 후임으로 계셨는데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을 구하는 중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목사들이 그 연천 시골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의 현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죄다 대형교회로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같이 젊은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일단 돈을 많이 주고 명함도 멋지게 팔 수 있고,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가 매우 쉽고 간단해지거든요. 목사들이 그래서 낮고 먼 곳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서울로, 대형교회로, 좋은 자리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꼭 누구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딱 닮은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저 말씀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 하나씩 오케이 그렇게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인생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는 것인데 저렇게 높은 자리만 원하고 있으니 순종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 시대의 목사들도 그러는데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를 일단은 낮추십시오. 낮추세요. 말로만 겸손 하지 말고 실제로 가족과 이웃의 종이 되심으로 그 겸손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언제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퍼뜩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전에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이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시는 예수님 닮은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잡아야 할 인생의 목표는 그렇다면 또 무엇일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 한 번만 더요. 구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습니다. 먼저 16절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말 그대로 4차원의 영적 세계, 바로 그 하늘입니다. 아무튼 그 하늘이 열렸고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면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상상하기로는 날개를 펼치고 예수님을 감싸는 어떤 하얀 형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성령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품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딱 그것과 같은 모양새였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여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정성스럽게 품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품으시며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 때의 세상을 품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품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이어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는데요. 목소리 출연을 하십니다. 본문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반복하신 게 아닐까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처음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느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보라! 그리스도다. 그가 내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 말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말씀이 저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저 말씀이 오늘 다시 이 세례의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목소리 출연하심으로써 친히 인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세요. 성인, 뭐예요? 4대 성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뭐예요?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모니는 이해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 왜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되었든 뭐 예수 이렇게 해서 보통 4대 성인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세례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공식 인증, 뭐 공식 인증 뭐 그런 거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증하셨다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공식 인증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벌써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더욱더 그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다다라야 할 가장 거창한 목표 바로 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는 것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부귀와 권력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허망한 인생은 또 없습니다. 그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죠.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벌어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편안한 노후를 꿈꾸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인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친히 그 음성으로 인증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과 천국을 얻으시라는 것이죠. 당장 이 땅에서는 가난해 보여도 믿음과 생명과 천국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 아멘 하십시오, 세상 제일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로는 2026년도를 사시면서 일단은 그 겸손이라는 방향을 잃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쟁취하심으로 성공하시는 우리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